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 세계 선교의 역사, 그것의 시작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세계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는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선교, 유대인들 안에 있었던 머물렀던 그 복음이 이제 그 한계와 그 틀을 넘어서 이방 세계로 나아가는 이 이방인 선교의 시작이 되는 사건, 그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 최초 이방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가 보냈던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13장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이 첫 번째 세계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9장 32절부터 12장까지 13장이 시작되는 바로 앞까지 이 내용은 그 이방 선교, 이방인들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그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그 10장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이방인이라고 불려지는 회심자,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10장과 11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라고 하는 곳에 8년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한 남자가 치유를 받고 건강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요바에 살고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0장에 나타나게 될 고넬료 회심 사건을 위한 하나의 서론 역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즉 베드로가 어떻게 요바에 오게 되었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고넬료의 집까지 베드로가 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본문 속에서 있었던 두 사건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8장 1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성도들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8장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있을 때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날에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성도들은 그 주변 지역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 앞에 31절에서 본 것처럼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제자들에 의해서 유대뿐만 아니라 그 넘어 갈릴리 지역까지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었고 그 교회들이 주를 경외하고 또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9장 3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비록 교회는 핍박을 당했지만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서가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서간다라는 표현은 교회를 집에 비유한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비유돼서 이렇게 든든히 서간다 그렇게 표현이 됐고요. 또 그 뒤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보면 진행한다는 것을 표현을 보면 교회를 마치 길 위의 여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즉 교회는 한 곳에 정착되어 있는 집이 아니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여정 속에 있는 일종의 이동식 주택, 그게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할 때 이 건물을 여러분들 교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건물은 그냥 예배를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사실 교회는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제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 30여 년 넘게 그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베두인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한 30년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 넘게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는데 많은 열매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웠어요. 베두인들이 사는 그 지역처럼 너무나 사역 자체가 척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베두인과 대화 속에서 이런 대화가 오고 갔다고 합니다. 한때 베두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의 교회가 이 낙타 등 위에 세워졌다면 더 많은 베두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교회가 이 낙타 등 위에 세워져 있었다면 더 많은 베두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이는 예배였었습니다. 모이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올라와야 되고요. 어떤 때가 되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와야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 이루어진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땅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파괴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세우는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교회, 그것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말씀하셨죠. 건물로서의 성전은 이미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1774) 카토나 드라구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막 한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교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처럼 또 다른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그곳에 세우는 것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서 정말 핍박의 교회에 있었지만 흩어져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제자들을 세우고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하는 표현, 이것은 교회가 어떻다는 의미입니까? 교회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 밖의 상황들, 예루살렘 외에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에, 사마리아에, 또 갈릴리 저 위쪽에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들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성공적으로 전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도들을 보내는 거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내서 그 상황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 일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심리적인 땅끝은 바로 사마리아였었는데 놀랍게도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임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그 사마리아에 가서 확인을 하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사마리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은 핍박자, 박해자 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지 3년 후에 3년이 지난 이후에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이 사울과 2주 동안 보름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때 바나바가 이 만남을 주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 이것을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있는 이 역사, 이 과정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도들은 조금씩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자 사울의 회심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제 박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을 거고요. 어느 정도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 가라앉았을 겁니다. 대신 이제 예루살렘 밖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이런 일들, 그걸 보면서 사도들이 가서 그것들을 돌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필요가 느껴지고 점점 그런 필요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런 상황을 전제를 한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핍박 이후에 다른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그곳에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로하는 사건들이 계속 이루어져가는 이 상황, 그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니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 그 교회들을 이 교회, 저 교회, 이 동네, 저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해 보는 거예요. 찾아가 보는 겁니다. 어떤지 찾아가 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바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사도들은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이 과정, 이 역사를 따라서 그들이 아주 유연하게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새롭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들을 돌보았습니다. 이 교회들은 흩어졌던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였을 것이고 또 그 흩어졌던 성도들, 빌립과 같은 이러한 주님의 제자들의 전도를 받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도시 역시 그러한 교회들 중에 한 곳이었을 겁니다. 루다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도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곳에 베드로가 방문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두 도시 루다와 죄송합니다. 발음이 틀리네요. 루다와 욥바. 네. 여기는 이제 그 지중해 쪽에 바닷가 쪽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도시들이 앞에서 사실은 살짝 언급이 되었었어요. 언제 언급이 되었냐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가이사라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아소도와 여러 성읍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돌아가는 가이사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그 옆에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루다와 그리고 욥바라고 하는 도시였었어요. 아마 분명히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또 베드로를 위한 여러 사도들을 예루살렘 밖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의 그 지역에 사로잡힌 그 생각, 그 지역에 사로잡힌 그들의 관심,
이것을 그 시선을 땅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옮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생각, 사도들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유대에 잡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각과 관심을 지금 어디로 옮기고 계신다고요? 땅끝으로, 이방 세계로 그렇게 옮겨가시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의 첫 번째 사건인 애니야라고 하는 이 치유 사건을 보겠습니다. 장소는 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루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2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사방을 두루 다니던 이 베드로가 이 루다에 내려가서 성도들을 만납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보니까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형제를 만났습니다. 애니야라고 하는 형제를 만났어요. 베드로는 애니야를 보고 그에게 명령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애니야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이 명령, 일어나서 정돈하라 하는 이 명령을 하는, 이 애니야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지금 누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애니야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바로 일어나서 두 발로 설 수 있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계실 때에 그의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와 지붕이 뜯겨진 채로 주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중풍병자,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1절 참고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날 베드로가 이 애니야를 치유하는 이 사건 속에서 분명히 베드로는 자기 기억 속에 그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분명히 떠올렸을 겁니다. 같은 중풍병자가 있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주님의 역사를 의지했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 외쳤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 한 중풍병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며 그 같은 메시지를 그 앞에서 전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역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저희가 뚜렷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이 치유의 기적의 사건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 35절에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고침받은 그 사람을 본 거죠. 그리고 주께로 돌아왔다 하는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루다와 요빠, 요 지역을 포함해서 북쪽의 갈릴리까지 이어지는 이 해안 지역에 있는 평야지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론이라고 해요.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의 치료 사건을, 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사건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사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 그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기적 중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요빠는 굉장히 좋은 항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빠는 항구로 활용이 되는 곳입니다. 자파라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살았던 이 한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시절에는 정말 많은 주님의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주님 곁에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을 동역했던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루디아와 베베나 또 브리스길라 같은 이러한 많은 여인들이, 정말 헌신적인 여인들이 주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실 여제자라고 하는 표현은 유일하게 여기에 딱 한 번 쓰입니다. 여제자, 주님을 따르는 여자 제자, 딱 여기 한 번 성경에 기록됩니다. 누구에게 이 이름이 기록됩니까?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게 그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누가가 그 이름을 노르가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우리는 두 개를 다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다비다라 하든지 노르가라 하든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알 길은 없지만 이게 뜻이 가젤.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리카 사파리 초원 다니시면 이렇게 뛰는 사슴과 같은 잘 뛰는 사슴과에 속한 짐승 가젤 아시죠? 가젤. 우리 영양이라고도 한글로 부르는 것 같은데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녀는 참 놀라운 게 선행과 구제가 참 많았던 여인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여인, 그랬던 여인입니다. 저는 이 다비다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다비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네. 우리 교회 많지 않습니까? 네. 정말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교회 안에서 해주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다비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안타깝게도. 37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아직은 룻다에 있을 때였습니다. 다비다가 죽자 사람들이 그녀를 씻어서 다락방에 누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 다락방에 이 여인을 씻어서 누워놓은 그 의도를 사실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38절에 보니까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 이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급하게 두 사람을 그 옆 동네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그 동네 요바하고 룻다 사이는 한 10마일 거리밖에 안 돼요. 한 2시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급히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알리고 빨리 좀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여러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모였던 과부들이 특별히 자신들이 받았던 그 사랑, 이 다비다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 도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뒀던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여인이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의 삶을 돌봐줬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 공동체 안에 요바 교회 안에서의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울고 있는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전적으로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의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다만 주님께서 자신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종으로서 사용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베드로는 다비다 그 시신을 향하여 몸을 돌립니다. 아마 다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가 기도를 마치고 그 여인 그곳을 시신을 향해서 몸을 돌이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똑같은 말을 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손에 손을 잡으시고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금. 의미가 뭡니까? 달리다 소녀야 금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다비다 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한 단어 정도가 다르지만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역사 현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동일한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또 한번 뚜렷이 엿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그가 살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치유의 사건은 일찍이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현되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확신 있으십니까? 네. 베드로가 이 확신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죽은 시신에게 명령했고 다비다는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비다는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을 그리고 그 밖에 처음에 있었던 그 밖에 있던 사람들 다시 불러서 그녀가 살아났음을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42절에 누가가 다시 결과를 소개합니다. 42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치유 사건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사건은 그 치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치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는 이 뒤에 이어지는 이 결론, 주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 하는데 중요한 치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이 복된 역사,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치기도 하시고 닦기도 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죠. 애니야의 사건처럼 온 요파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은 요파의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의 결과로, 회심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 두 사건, 요파와 그리고 룻다에서 있었던 이 두 사건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 주연이 누구냐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의 주연은 누굽니까? 누가 정말 여기서 드러나야 합니까? 베드로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의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누가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34절에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서, 그리고 다비다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애니야와 죽은 다비다를 향한 베드로의 명령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갈 터인데 앞으로 나온 부분을 우리 계속 읽어나가면서 모든 사건들, 사도행전 일어날 때 모든 사건들이 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주목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죠. 우리는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주목할 수도 있고 바울을 주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영향력 있는 목회자를 주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사람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사람, 우리에게 말 한마디도 영향력 있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자꾸 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주인 되어서는, 사람이 주도하기 시작해서는 그 공동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주님이시죠. 우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교회고요.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하는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역사는 다 주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을 때, 예루살렘 그 성전 미문에 맞았을 때, 그를 고쳐줬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요. 베드로를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요한을 주목합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좀 능력이 있습니다. 저를 따르시죠. 이랬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잘하시는 것처럼 우리 개인이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치유의 역사를 하든, 우리가 봉사를 하든,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성취를 하든, 업적을 남기든, 거기에서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말 사람의 이름은 철저히 지어져야 돼요. 사람이 영광받기 시작하는 순간 그 공동체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타락합니다. 사람이 영광받지 않는 교회, 정말 우리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적과 회심, 이 사건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가져왔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이 기적과 또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회심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적과 회심 사건이 교회의 성장과 연결된 것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스드라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를 합니다. 이 일이 있자 그 동네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뭐라고 부르죠? 허메네스, 그리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이 두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칭송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만류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신이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을 충동해서 오히려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를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거나 또 교회의 성장이 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회심과 기적이 교회의 성장과 많이 연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 사건이 항상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회심이나 교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또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꼭 기적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시디의 안디옥,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일행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했던 일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순전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두루 그 다음에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또 이어지는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죄인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교회가 성장하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도요. 물론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주님의 뜻입니다. 그 여인이 물론 살아있을 동안에 여제자로서 귀한 일들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구제에 힘썼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녀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고치는 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고쳐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43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다비다의 일로 인해서 요바 이 공동체가 이 지역에 굉장히 많은 회심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남아서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이 교회를 목양해야 될, 요바에 생긴 이 교회를 목양해야 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머물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의 집에 지금 있게 됩니까? 요바에 많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집이, 제자들의 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베드로가 머문 집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는 이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무려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것,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던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3번이나 이야기할 일입니까? 3번이나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무두장이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거냐면 죽은 가죽의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이렇게 가죽 제품을 마는 피역 제품을 만드는 그런 일이 이 무두장입니다. 우리 무두질한다고 그러죠? 이게 저만 아는 표현입니까? 무두장이다. 무두쟁이. 가죽으로 이렇게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겨서 하는 일.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일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터부시 되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죽은 시체를 만져야 되잖아요. 사체를 만져야 되니까 이 무두쟁이 일은 굉장히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무두쟁이는요 마을에 살지 못하고요 마을 경계 최소한 50규빗 25m 이상을 떨어뜨려서 그곳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공동체에서는 아주 환영받지 못하는 직업이 바로 이 무두장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방인처럼 여겨지는 그 시몬의 집에 왜 베드로가 여러 날을 머물렀는가 하는 거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은 여전히 어떤 사고에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사고 속에 있었어요. 이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벗어나고 그 편견을 극복하고 이 선입견을 없애는 일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강력한 유대주의 이것을 깨는 일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지역에 갇히고 인종에 갇히고 어떤 성에 대한 남녀 여성에 대한 이 구별에 갇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극복하기 굉장히 힘든 제자들. 그러나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다시 한번 넘어가게 하시는 그가 시몬의 집에 머무른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경계를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곳에 머물면서 베드로가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이 베드로의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무주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갖는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베드로가 어쩌면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도 역시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여기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삶의 현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이 무한하신 지혜 속에서 모든 일을 경륜에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 속에서, 영원하신 지혜 속에서 경륜에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경륜이라는 말은 오노코마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이코노미라고 하는 경제를 의미하는 단어의 그 어근이 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뭐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이 표현이 정확할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손해가 안 나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빈틈이 없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둑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기려면 뭘 잘해야 됩니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뭐 해야 되죠? 포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몇 군데 깔아놓는 거죠. 그 상대방이 알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바둑을 다 안 두시는군요. 네. 바둑에 포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 수 없을 정도로 몰래 이렇게 몇 가지 중요한 자리에 돌을 놓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그 경기를 이기게 하는 중요한 것이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 역사, 이 선교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계획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특별히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사전에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유대인만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시잖아요. 예, 이 땅에 땅끝에 있는 모든 백성들, 유대인보다 더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게 됩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 이 철저하게 유대주의로 묶여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들을 깨치고 나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시몬의 집에 머무르게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방 선교를 향한 준비,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게 하기, 이 땅끝에 대한 선교,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나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신가.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들 삶의 작은 자리에서도 주님의 뜻에 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의지 속에서, 영원하신 지혜 속에서 경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작은 일이지만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방인 집에, 한 사람의 집에 머무는 이 일도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일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위대한 일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루하루 순종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두 사건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에 욥바의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면서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방인으로 나가는 예수님의 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 저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에 저희도 하나님 주님의 이 사역 속에, 주님의 이 인도하심 속에, 주님의 이 놀라운 경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거하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작은 일 하나하나 순종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스러운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아름답게 주님 앞에 순종해 나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